자,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오늘 참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본인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수십억 분의 1의 경쟁률을 뚫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우주입니다. 우주. 여러분들이 존재 가치가 대단한 것입니다. 시편 37편 23편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멋대로 이렇게 여기 흘러들어서 옥천교에 앉아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제가 또 여기에 우연히 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랬습니다. 야가원 장로님이 여기 오신 것도 그냥 본인이 저 창문 넘어 우연히 교회를 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생애를 이쪽으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들어오신 겁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갑니다. 여기 그 1978년 1월 29일 기도력에 보면은요, 그 기도력에 우리 재림교회 그 교회지남에 나왔던 글인데요, 인간은 한 목적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규칙적으로 아무렇게나 이러시지 않습니다. 모든 천연계가 이것을 입증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 보시면은 나무가 제 멋대로 자란 것처럼 보이지만은 멀리서 보면은 얼마나 조화롭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만든 도시 있잖아요. 사람이 만든 빌딩, 건물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잘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아름답지가 않아요. 제가 양주에 거기 가게가 있어서 가는데, 거기 어떤 도시냐면은 신도시에 들어갔어요. 신도시. 그러니까 그 LH 공사에서 새롭게 도시를 만든 그 안에 있어요. 아주 공원도 몇십만 평 만들고, 거기 양주의 신도시가 공원만 110만 평이 넘는다 그래요. 공원만. 얼마나 호수공원도 있고 아주 나름대로 아름다운데, 근데 그냥 내버려둔 양평이 훨씬 더 아름다워요. 인간이 만든 것보다. 제가 그걸 느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를, 하나님께서 만든 거는 그냥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굉장히 조화롭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모든 천연계가 이것을 입증합니다. 풀들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들판에 보면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모든 행성들은 자신들이 돌아야 할 궤도를 가지고 있고, 그 궤도에서 여러분이 이 해가, 이 태양이 조금만 늦게 돌아도, 달이 조금만 늦게 돌아도, 화성이 조금만 늦게 돌아도 막 부딪히고 난리가 나겠죠, 그죠? 태양과 천연계는 0.0001초도 어김없이 돌고 있어요. 지금 지구가 시속 몇 킬로던지 아십니까? 시속 10만 킬로로 돌고 있대요. 와, 아주 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느껴요, 못 느껴요? 전혀 못 느낍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저는요, 엄마 아빠가 실수해서 태어났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말은, 이게 우리가 말씀을 알고 나서부터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김영순 집사님이 복중에 엄마 뱃속에 들어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알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무 매우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너를 뭐라고요?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다 그랬습니다.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랬습니다. 저도 가끔 제가 왜 목회를 하고 이렇게 서 있나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냥 철도고등학교 나와서 철도 공무원 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는 목사님들은 그냥 특별하게 잘나신 분들만 하는가라고 생각을 했지, 제가 감히 단상에 올라갈 거라는 상상조차도 안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여기 올라와 있어요. 그거는 뭡니까? 어쩔 수가 없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선택해서 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139절에 보면은 이랬어요. 다른 거 다 빼고요, 노란 글만 보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이 말이 뭡니까?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임신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하도 병약해서 시름시름 앓아가지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 볼 때 죽었나 보다 생각해서 동네 어르신들이 저를 묻으려고 삽을 들고 우리 집에 왔어요. 나 그거 다 기억을 해요. 지금요. 한 5살 6살인가 기억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를 묻으려고 동네 아저씨가 뭐 가만히 쫙 하고 둘둘 말아서 묻잖아요. 애들은요. 묻으려고 삽을 들고 왔는데 제가 안 죽어가지고 여기 지금 있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우연 같지만은 세상에 우연이 절대 아닌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자기 목숨을 취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함부로 자살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되면은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몇 달 전에 설교했죠. 헤롯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이렇게 군중들이 헤롯 왕에게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그랬어요. 이 헤롯은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침례 요한의 머리를 자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딸한테 선물로 준 사람이에요. 굉장히 패역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침례 요한의 머리를 이미 베었을 때 그의 운명, 그의 은혜 기간은 끝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각 사람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헤롯은 바로 그 선을 넘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손을 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이 헤롯이 예수님을 사람들 군중이 몇만 명 있는데 예수님을 세워두고 거만하게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네가 그 소문에 듣던 그 예수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아시죠? 이거 침례 요한 이거 헤롯이 그는 귀중한 인생의 시간을 술 마시고 방탕함으로 인하여 인내력과 자제력을 상실해 버림으로 은혜의 시간을 놓쳤어요. 여러분 헤롯도 한동안 근심했어요. 자기 철없는 딸이 침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그랬을 때 헤롯은 감히 하나님의 선지자의 몸에 손을 대면 큰일 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체면으로 인해서 그런 귀한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헤롯이 물어봅니다.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네가 정말 예수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너 한번 기적해봐. 그래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해요. 제가 그때 그랬죠. 왜 아무 말씀도 안 했다 그랬어요? 헤롯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해주실 말씀이 없어요. 이미 그의 운명은 결정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빌라도가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귀찮아서 말씀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이미 헤롯은 이미 그의 모든 운명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해 주실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아세요? 우리가 여기 다 앉아 계신데 모든 사람의 운명은 다 달라요. 여기 교회에 앉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오늘 하루 이 예배 1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헤롯이 미워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피곤하고 귀찮아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의 품성적으로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침례 요한의 목을 베었을 때 이미 은혜의 기간 마지막 경계선을 넘어버렸어요. 이미 사망의 땅으로 한 발을 디뎠단 말입니다. 사울의 경고를 무시했던 왕 사무엘이 매일 사울 왕한테 경고합니다. 폐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결국에는 사무엘을 자기가 맨날 자기를 권면하고 조언하던 사무엘은 죽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울 왕의 은혜 기간은 언제 끝난지 아십니까? 자기에게 늘 충고해 주던 그 충고자가 죽었을 때 은혜 기간은 끝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저희 옥천교회에서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가 여러분한테 바른 말 하면은 참 여러분들은 복 받은 것입니다. 근데 매일 사탕 발리면 얘기하고 코미디 같은 얘기나 하고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깔깔대고 웃고 좋아하게 만드는 목사는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바른 말 했을 때, 여러분에게 제가 엄청난 말씀을 퍼부었을 때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저도 이 자리를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한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떠나고 나서 이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사울 왕은요, 늘 자기에게 잔소리하던 사무엘이 귀찮았는데요, 전쟁이 닥치고 두려우니까 그 귀찮아하던 사무엘밖에 자기 앞에 아무도 자기를 실제로 의지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어떻게 합니까?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무당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왜 그렇습니까? 은혜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헤롯 왕에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해요. 왜요? 그의 은혜 기간은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아무 대답도, 아무 말씀이 없었던 것 같이 헤롯에게 아무 대답도 없던 것은 계속되는 성령의 호소를 외면하다가 이제는 도무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굳은 마음의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인생 중에 불쌍한 인생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인생이 바로 제일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이 이미 끝나버렸던 것조차 몰랐어요. 헤롯은요, 거만하게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침례 요한의 목을 벨 수 있고 자기가 마음 먹으면 침례 요한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침례 요한의 운명을 손에 쥔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심센자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요 오래 살고 어떤 사람은 단명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래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단명하고 싶으세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오래 살고 싶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서는요 오래 사는 사람이 저주일 수도 있고 빨리 죽은 사람이 여러분 축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침례 요한은 짧은 인생에 젊은 청년의 시절에 죽었다고 해서 그가 저주받았다고 여러분 느끼실 겁니까?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은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는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 왕 중에서 제일 악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아시죠?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더불어 제일 나쁘고 제일 악하고 제일 저주받은 사람인데 그는 무려 왕 위에 55년 동안이나 있었어요. 왕을 뭐라고요? 왕만 55년을 해먹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오래 대통령을 하신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은 몇 년 하신지 아십니까? 18년밖에 못 하셨어요. 근데 므낫세는 몇 년? 55년 동안 임금님으로서 사람들에게 했어요. 근데 므낫세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므낫세 왕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그러나 그는 구원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요 1874년 존 앤드루스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이 존 앤드루스 목사님은 옛날에 우리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아주 가장 최고의 동력자였어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멜랑키톤이라는 사람이 마틴 루터의 최고의 동력자 아닙니까? 둘이 콤비네이션 맞죠, 그죠? 근데 이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최고의 콤비네이션, 엘렌 G 화이트 여사를 가장 영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여러모로 도와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대청회장도 하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자 유럽 선교사 누가 갈까 그랬습니다. 유럽 선교사 간다는 건 그 당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힘든 일이었고요. 그런데 앤드루스 목사님이 내가 가겠다고 자청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 앤드루스 목사님의 사모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17살 된 아들 찰스와 12살 된 메리를 데리고 스위스 바셀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월급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겨우 한 100 몇십만 원밖에 안 줬어요. 근데 그 돈 가지고 먹고 살기도 뻣뻣한데 그 돈 가지고 전도지 찍어내고 못 찍어내고 하다 보니까 매일 물어고 그냥 그 거친 빵만 먹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영양실조에 걸린 거예요, 목사님이. 근데 애들 영양실조 걸렸는데
그 메리가 결핵에 걸렸어요. 무슨 결핵? 폐결핵. 그래가지고 메리가 시름시름 하는데, 여러분 폐결핵 앓는 사람 옆에서 간호하면 돼야 안 돼요? 격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앤드루스 목사님은 딸을 옆에 간호하는데 옆에 사람이 말립니다. 놀래가지고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편지를 보냅니다. 목사님, 따님 옆에 갔으면 안 됩니다. 근데 앤드루스 목사님 울면서 뭐라고 말인지 아십니까? 얘는 엄마도 없이 아빠 손에 컸는데 나라도 없으면 누가 얘를 돌봅니까? 해가지고 지극정성 돌봤는데 딸은 12살의 나이에 일찍 죽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열심히 또 전도를 하는데 목사님도 이상하게 아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딸한테 뭐가 얼마요? 폐결핵이 옮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여러분 이렇게 시름시름 하는데 그때 엘렌 G. 화이트 여사로부터 화이트 여사가 계시를 봅니다. 계시를 보고 바로 그 계시의 글을 편지를 앤드루스 목사님도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저께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데 목사님께서 부활의 아침에 가장 먼저 부활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목사님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존 앤드루스 목사님은요,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헬라어 원어로 다 통째로 암송한 사람이에요. 이 목사님은 마태복음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부 다 손으로 다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대단해요. 이 목사님이 세운 교회가 바셀 교회인데 영광스럽게도 제가 1990년 8월 달에 가서 이게 몇 개월 이 교회를 다녔어요. 여기에 제가 다녔던 교회입니다. 존 앤드루스가 세운 교회입니다. 이 앤드루스 목사님을 추억하기 위해서 여기 앤드루스 대학교 여러분 있죠. 그 이름이 바로 이 목사님의 이름을 딴 겁니다. 앤드루스 대학교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앤드루스 대학교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빨리 죽는 것도 축복이고 또 오래 사는 것도 축복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또 빨리 돌아가시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교회 하나 만들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빨리 돌아가시면은, 그죠? 우리는 참 외롭습니다. 그죠? 우울증이 걸리기 쉬워요. 그러니까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같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를 빤히 쳐다보면서 갑자기 그러대요. 나 우울할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다 죽고 나만 살면 지는 우울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우울하게 하지 마십시오.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저는 이 말은 되게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천연계가 우연히 있는 것처럼 그냥 막 불기적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화롭듯이 우리 인생이 막 그냥 이렇게 우연히 그냥 막 이렇게 불기적으로 막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그 톱니바퀴 속에 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철저한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4장 2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다 그랬습니다.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하나님이 한 것을 누가 감히 패하겠습니까? 여기 전하님께서 실물기원 327쪽에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각자를 위한 특별한 장소를 가지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양평 땅에다 딱 여기다 놔두셨어요. 그러면 제가 있어야 되고 제가 섬겨야 될 장소는 어디입니까? 양평 땅이 여기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양평 여기, 하나님께서는 각자를 위한 특별한 장소를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셔요. 그게 부여합니다. 너는 여기서 활동해라. 너는 여기서 활동해라. 넌 여기서 활동해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 일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각자는 천국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자기 장소를 가지고 있다. 천국의 영원한 계획 속에 각자마다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은 학교에서 서울에 계시다가 지금 그죠? 모든 교직 생활을 마치시고 퇴직하시고 지금 양평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여기 오셔서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저게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무슨 말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욕전 땅에 딱 심어놨으면 여기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아름답잖아요, 그죠? 또 그렇게 하시니까 또 다들 장로님들이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저는 고당 조만 선생님의 일화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고당 조만 선생님을 여기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기 한 분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고당 조만식 선생님은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납니다. 너무 가난해도 정말 너무 가난한 사람인데 동네 근처에 사는 부잣집에서 모순살이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얘를 밥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부잣집에 가서 밥이나 얻어 먹으라 그러고 그 집에 이렇게 가서 일이나 하라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밥 한 그릇 덜라고. 그런데 이 조만 선생님한테 무슨 일이 주어졌냐면은 그 요강 있잖아요, 요강이 그 요강을 안방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마다 그 요강을 비워주는 일이에요. 요강을 이렇게 화장실에 갖다 버리고 닦아가지고 다시 안방에 들여놔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더러우니까 하고 그냥 눈에 안 보고 이렇게 해야 대충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조만 선생은 어떻게 했냐면은 요강을 버린 다음에 그걸 들고 와서 수세미로 닦아가지고 얼굴이 반짝반짝 빛날 정도로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마치 자기 밥그릇보다 더 깨끗하게 딱 닦아가지고 전혀 밥을 거기다 국을 말아 먹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해가지고 갖다 놓는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매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날 그 모습을 보던 그 주인집 그 대감이 그걸 불러요. 자네, 내가 자네를 6개월 동안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요강을 깨끗하게 비우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조만식 그 청년이 말하기를 주인 마님, 소인은 무엇이나 제가 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다가 지금은 빵을 구워요. 빵을 구우는데 제가 저한테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초심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빵을 만들 때 진짜로 죄송한 얘기지만 더 잘 만들고 싶어요. 지금도 욕심이 나서 지금도 더 하려고 지금도 진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이게 내가 맡은 일이 그거니까 내가 맡은 일이 만약에 지게를 만드는 일이라면 지게를 잘 만들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그 삼태기를 만들고 뭘 만드는데 손재주가 뛰어나서 동네에서 저희 아버지가 만드는 건 최고였어요. 바구니를 만들든 대바구니를 만들든 정말 동네에서 최고였어요. 그거는 시장에 나가도 그렇게 잘 만든 바구니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보세요. 그랬구먼. 자네가 요강을 비우는 것을 보니 자네는 요강만 비울 사람은 아니네. 내일부터 그 일은 그만두고 내가 학자금을 대줄 테니 평양에 가서 공부를 하게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모습들은 마당을 쓰려고 그러면은 대충 쓸어요. 근데 조만식 선생은 마당을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쓸어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마당이 정말 빈틈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대감이 보면서 이 친구 보니까 그냥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학자금을 대줄 테니까 평양에 가서 공부를 하라고 그럽니다. 공부를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공부를 하는데 너무 열심히 철저하게 해가지고 평양에서 공부를 최고로 다 1등을 했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또 부릅니다. 대감마님이 자네는 조선에서 공부하기는 너무 좁네. 일본에 가서 공부하기나. 그래서 일본의 대학에 가서 무슨 와사대학에 무슨 공부해서 거기서도 법대에 나가서 최고로 공부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지 우연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려면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려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려면.
저도 여러분한테 만약에 이렇게 파워포인트 만들 때 사진을 만약에 제가 진짜 고르지 않으면 해상도 높은 거 절대 못 골라요. 아시죠? 그죠? 정말 없어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화면을 제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은 평양 대부흥을 이끌었던 주기철 목사라고 여러분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 어떤 분입니까? 일본 순사가 성경책에다 침을 뱉고 그 다음에 짓밟고 가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그랬어요. 근데 조만 선생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남들이 성도들이 다 머뭇머뭇거리더니 총을 들고 있으니까 다 겁이 나니까 성경책에다 울면서 침을 뱉고 밟고 지나가요. 밟고 지나갑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맨 나중에 다 지나간 다음에 침이 뱉어지고 발자국이 묻은 그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자기 손으로 다 닦아요. 다 닦은 다음에 울면서 그 다음에 못이 박힌 판자 위를 걸어가면서 순결당하고 여러분 아시죠? 이 주기철 목사님이 어느 날 그 목사로 있고 주기철 목사님은 조만 선생의 제자였어요. 제자. 조만 선생님이 선생님이고 주기철 목사님은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젊은 주기철 목사님은 담임 목사고 조만 선생님은 교회 수석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조만 선생님이 어느 날 이렇게 뭡니까? 아니 이렇게 들어오셔야 되는데 예배 시간이 딱 11시가 됐는데 안 들어오시고 11시에 한 2분인가 3분인가 후다다다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조만 선생님이 헐레벌떡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장로님 맨 뒤에서 서서 예배 드리셔 그랬어요. 자기 스승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이도 훨씬 많으세요. 그랬더니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엄명히 떨어지는데 조만 선생님은 뒤에서 서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예배 시간 내내 앉으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계속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서 있다가 주기철 목사님이 미안하니까 맨 마지막에 이렇게 그 설교가 맞춰갈 때 이랬어요. 자, 장로님, 마지막 설교는 장로님이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기철 목사님의 그 말을 듣고 조만식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문을 제가 적어왔어요. 하나님, 이 죄인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 죄인이 애국운동을 한답시고 사람을 만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에 늦고 말았습니다. 이 조만 장로님이 늦은 거는 사사로운 얘기이기 때문이 아니라 애국운동 의논하려고 늦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목사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은 설교하던 도중에 이토록 책망하셨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니까 온 성도들이 여기서 울고 저기서 울고 이 일화는 정말 유명한 대한민국 교회에 퍼져나갔는데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이 장로님의 이 행동을 보임으로 온 교회는 영적으로 크게 부흥하고 이 사건들로 인해서 이 소문이 꼬리를 물고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대거하고 그런 장로들이 그런 집사가 있는 교회라면 진짜 교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자기가 자아를 보이려고 내가 잘난 것을 보이려고 얼마나 자랑하고 얼마나 나를 높이려고 노력을 합니까? 얼마나 나는 나의 자존심과 나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상대방을 짓뭉갭니까?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스러운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먹거리는 장로님의 기도를 듣고 모두가 울었습니다. 목사님도 울었고 성도들도 울었고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한 평양의 순수한 사람들이 울었고 이 일이 평양의 대부흥운동의 기폭제가 됐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고당 조만 선생님은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존경하는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로 우리의 가슴에 각인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때 조만시 장로님이 아니 내가 그래 내 제자가 목사라고 목사면 다야? 내가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그러고 나갔더라면은 우리는 더 이상 조만시 선생님을 더 이상 칭송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교인들이 함께 통해 자복하는 기도회로 번졌고 교회 부흥의 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민족의 지도자이며 자신에게는 스승이셨던 조만시 장로님을 서서 예배드리게 한 주기철 목사의 젊은 혈기를 꾸짖기보다는 순종함으로 그의 잘못을 뉘우치게 만들어 훗날 주기철 목사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의 거부로 모진 고문을 당하고 모판 위를 찬송가를 부르며 걸은 얘기며 결국 독살되었으며 순교자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을 영적으로 이렇게 키운 사람은 누굽니까? 조만시 장로님이에요. 조만시 장로님이 책망으로 그를 교훈하기보다는 자신의 모본으로서 그 혈기 방자한 그 주기철 목사의 젊은 목사를 교육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현명한 여인은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남편을 다스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요 복종함으로 상대방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현명한 모습으로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들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요 다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똑똑함과 여러분의 현명함이 상대방을 설복시키는 시대는 절대 아닙니다. 왜? 누구나 핸드폰을 열면은 누구나 방대한 지식이 핸드폰 안에 있고 방대한 지식을 누구나 다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는 섣부른 지식이 우리의 명예를 드높여주는 시대는 지나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대학에 조만시 장로님의 기념관이 있죠. 여러분 나만 장군이 어느 날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 여자의 조그만 소녀애를 한 명 데리고 옵니다. 그 소녀애는 어떤 애인지 아십니까? 자기 부모님을 죽인 원수의 집에 와서 지금 여종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나만 장군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부모님, 자기 엄마 아빠를 죽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내가 이 나만 장군을 내가 어떻게 쓰든지 내가 독살하든지 아니면 서서히 죽이든지 표시 안 나게 복수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 소녀 아이는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까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지정된 장소를 주셨다 그랬죠. 이 소녀 아이에게 나만 장군의 집에 왔으면 나만 장군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열심히 나만 장군의 집에서 일하는 것이 그 소녀 아이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인은 이 조그만 계집종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밝고 얼마나 청순하고 얼마나 그러는지 몰라요. 너무나 밝고 너무나 명랑하고 그리고 너무나 영적이니까 나만 장군도 이 아이가 대견해요. 나만 장군 부인도 이 아이를 가장 총애합니다. 근데 어느 날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보통 아이 같으면 그랬겠죠. 그래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천벌을 받았구나, 저주를 받았구나, 이제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계집종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주인님 우리나라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엘리사가 선지자한테 가면은 분명히 고쳐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까지요 이스라엘의 문둥병을 엘리사가 고쳐본 적이 단 한 번도 그런 기록이 없거든요. 근데 이 여자애는 뭘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러면은 여러분 원수 나라인데 거기 가려면 어떻게 돼요? 외교적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국무회의를 거쳐야 됩니다. 임금님한테 재가를 받아야 됩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철없는 여자의 하나 말 믿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평소에 이 아이가 얼마나 영적인 아이면은 나만 장군이 이 아이 말을 믿고 그렇게 여러분 엄청난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했어요. 저는 여기 선지자왕 245쪽에
집에서 멀리 떨어져 노예 생활을 하는 이 작은 소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목적을 무의식 중에 성취하였다 그랬습니다. 내가 손에 잡고 있는 일이 여러분 있다면 그 일을 진짜 열심히 할 때 그 사람보다 멋있는 거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 여러 가지 있죠. 분명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목회를 할 때는 마이크를 잡고 성경을 가르칠 때만 봉사하지만 이제는 제가 뭘 만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쓰여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가게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저희 방을 일부러 서울에서 시켜 먹다가 일부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오셔가지고 제가 바빠서 이야기를 못하지만 나가서 제가 뭐라고 한마디를 거들어주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빵을 만드는 셰프이기 때문에 저를 바라볼 때 그냥 일반 목사를 바라보는 것보다 10배, 1000배, 10,000배 절 존경심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제가 근데 나중에 그분에게 제가 복음을 얘기할 때 제가 건강을 얘기하고 막 어떤 전화 오면은 암 환자들에게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말을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요 천한 일이 없고 뭐든지 하나님을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내가 그림을 그리는 일이든 내가 음악을 하는 일이든 내가 뭐 설거지하는 일이든 내가 밭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든 뭐든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열방의 선지자로 그를 세우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아모스는 뭐 뽕 치는 사람 아니니까 뽕나무 배양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여러분 엘리사도 밭을 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끌려온 보디발 집에서 요셉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집에 보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할 거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여기 창세기 39장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 집에 끌려갔는데 일도 게을러 빠지고 일도 느릿느릿하고 늦게 일어나고 그냥 일도 대충 하고 그냥 맨날 그냥 지저분하게 하고 그냥 뭐 꾀나 부리고 이랬으면은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언하시는 그런 말이 있어요. 게으른 자는 절대 천국에 못 갈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매일 놀고 먹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은요 부지런한 손을 형통케 하시지 게으른 손을 형통케 하시지 않습니다. 대충 하는 사람에게 형통하지 않아요. 화장실 청소를 해도 한번 했다 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거 설거지를 했다 하면 최선을 다해서 하고 빵을 구우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 대학로에서 이렇게 연극 배우들이 연극을 하는데 어떤 신입생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배역이 없나 했더니 맨날 그냥 청소하고 해도 배역을 안 줘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감독님이 부릅니다. 야, 너는 배역이 간단해. 뭡니까? 그랬더니 너는 딱 테이블볼을 갖고 와서 테이블볼을 이렇게 테이블에 얹는 그게 네 일이다 그랬어요. 그까짓 거 얹으면 되지. 뭐 대사 한마디 없는 건데. 근데 이 친구는요. 그 테이블볼을 이렇게 이걸 덮는 거를 진짜 그 감독이 말 떨어지고 2달 동안 매일 그것만 했어요.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어느 정도 경지에 되냐 하면은 테이블볼을 딱 손에 쥐고 휙 날리면은 마치 마술 요처럼 휙 가가지고 딱 각도단 쫙 막 떨어져요. 그래서 어느 날 공연 날이 딱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딱 나오는데 테이프를 딱 들고 나오는데 2달 동안 연습을 했으니까 들고 나오는데 매일 그냥 맨 놀다가 그냥 오늘 그냥 대충 하는 거고 다르잖아요, 그죠? 딱 나와가지고 테이프 드는데 여기서 아주 한 몇 미터 전망에서 쫙 날렸는데 테이프가 쫙 가가지고 쫙 앉으니까
모든 청주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어요. 기립박수. 연극은 그것 때문에 대성황을 이뤘어요.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요,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옛날에는 목사님 그러면 성도들이 다 목사라는 이유로만 존경했어요. 회장님 이러면 이제 그 직분만으로도 존경했어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목사면 너만 목사야? 나도 이제는 알만큼 알아.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은 직책과 직분 때문에 사람들에게 굴림하던 시대는 지났다는 것입니다. 옛날엔 임금님만 지나가면 어깨를 드는데, 이제는 우리 대통령이 맨날 그냥 사람들이 그냥 욕하잖아요. 난 그거 보면은 내가 그래서 대통령은 안 해. 하고 싶어도. 여러분들 아무리 하라 그래도 제가 안 하잖아요. 여러분, 헨리 데이비드 소로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그의 재능이 아니다.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은 가치 있는 것에 대한 그의 태도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에이 이까짓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드는 거, 제가 이렇게 빵을 만들지만 이 빵을 만들 때 내가 이걸 진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식으로, 그 사실 여담입니다만은 이렇게 빵을 만들 때 이런 그 고비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 빵이 맛있는데 고비가 있는데, 그 기술이 어떻게 저는 습득이 된지 아십니까? 항상 이렇게 제가 빵을 이렇게 굽는데, 이 깜빠뉴라고 있어요. 이렇게 무화과를 넣고 이렇게 호밀로 만드는데, 이걸 보통은 이제 한 238도에서 넣다가 그다음에 6분까지 놨다가 6분 후에 온도를 낮춰가지고 그 4분을 더 굽고 그다음에 15분을 더 굽고 이렇게 해야 돼요. 늘 이렇게만 배웠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빵을 굽다가 238도에서 낮춰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뒀어요. 나중에 보니까 15분이 지났어. 그 온도가 238도에서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후다다다 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고 조용히, 왜냐면 뭐라고 야단칠까봐 그냥 얼른 놔뒀어요. 그리고 나는 가슴을 졸이고 있었어요. 오늘 빵 이게 망쳤구나. 근데 나중에 저 사람이 쓸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 빵이 너무 좋아. 왜냐하면 그래서 그 실수가 제가 기술을, 그런 식으로 제가 만든 기술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쉬지 않게 하는 거고 뭐고 다 실수로 만들었어요. 실수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그냥 편의상 실수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기술이, 어마어마한 기술이 지금 축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열심히 하니까 그게 가는 거지, 대충 했다면 절대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그의 재능이 아니다.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은 가치 있는 것에 대한 그의 태도이다. 바꾸어 말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조건이나 재능이나 환경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사람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 마음가짐인 것이다. 내가 회사에 갔으면 회사에서 누구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선생님이면 학교에서 누구나 나를 존경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누구나 다 보면은 멸시하는, 내가 멸시하는 사람이 그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되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신앙 핑계 대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God's Amazing Grace 1978년 1월 29일에 이랬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애를 위해 마련하신 계획을 발견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난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애를 마련하신 계획들을 발견할 것이다. 아무나 계획들을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제가 이제 지금은 이렇게 그 조그만 이제 가게를 운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인도할지 여러분도 모르시잖아요, 그죠? 한 발 한 발 하나님께서는 제가 만약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사용할지 저는 지금도 가슴이 부풀어 있어요. 나는 너무나 지금도 행복해. 단순히 목회하는 것보다 훨씬 난 더 좋아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나는 너무 행복해.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니까. 최선을 다할 때 행복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로부터 그 뭡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저를 찾을 때 저는 굉장히 행복해요.
여기 교회증언 5권 445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할 수 없지만 우리들은 그를 신뢰하고 우리 일로서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 뜻이 뭐지? 하나님 뜻이 알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런 사람은 하나님 절대 안 가르쳐줘요. 하나님 뜻이 뭐지? 열심히 그냥 주어진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에겐 절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박장로님께서 처음부터 방송 이런 걸 잘하셨겠습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술도 주고 저런 기술 주는 거죠. 진짜입니다. 제가 틀림이 없어요. 한 번에 그 마석교회에서 식기세척기가 고장났는데 식기세척기 장로님은 모르셔요.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는데 이걸 그걸 살려면 그 돈이 그래도 꽤 들어요. 아무리 안 돼도 100 몇십만 원 줘야 될 겁니다. 저는 잘 몰라도.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종일 장로님 뚝딱뚝딱거리더니 어느 날 고쳐냈어요. 지금도 그때 가지고 몇 년 잘 썼어요. 왜냐하면은 열심히 뭐를 하다 보면은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능력을 주는 거지. 처음부터 엄마 뱃속에서 능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지구상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분별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 우연을 가장해서. 시편 37편 3절에서 5절을 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라.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여러분, 성실한 것이 식물이 돼야 돼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요, 뭘 해도 안 됩니다. 뭘 해도. 제가 목회 나오기 전에 선배님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뭔지 아십니까? 교회 처음에 딱 가잖아요. 가가지고 설교 준비를 할 때 설교 준비를 아주 그냥 굉장한 노력으로 설교 준비를 처음에 버릇을 들이잖아요. 여기 딱 5년 지나면 그게 평생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래요.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패기 있게 열심히 공부하고 시골교회로 갑니다. 갔더니 시골교회에 자기가 설교를 들어서 이해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 좀 연세 드신 어르신들 몇 분 앉아 계시고 아무도 없어. 내가 이런 설교를 해도 졸고 저런 설교도 졸고 별로 설교에 진보를 이루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처음에 이렇게 목회자가 가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설교 노력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설교 좀 열심히 했다가 나중에 그냥 대충 준비하라. 대충 준비해. 인터넷에서 대충 준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늘 생각합니다. 내가 서울에 큰 교회 가면 그때 열심히 준비해야지. 근데 5년이 지났어요. 서울에 큰 교회 가도 그 습관이 어디 갑니까? 시골 교회에서 대충 준비하던 사람이 평생 대충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저희들은 컴퓨터라는 게 어디 있었습니까? 수기를 썼을 때 저는 절대 거짓말 아닙니다. 설교를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습작을 몇 시간이고 한 20시간, 30시간씩 준비합니다. 막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노트에다 옮겨 적는 데만 수정 옮겨 적으면 8시간 이상 걸렸어요. 그러니 도대체 설교 하나 만들려면 수십 시간의 설교의 각고 끝에 노력하는 것입니다. 갈고 또 닦고 또 고치고 그렇게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그 시골교회에서. 그런데 서석교회 그 강원도 산골짜기인데 여러분 어느 날 어떤 젊은 사람이 젊은 애기 엄마가 교회를 쑥 들어와요. 나도 처음 보는 일인데 목사님 이 교회 다닐게요. 안식일교회 그 문턱에도 안 가본 사람이에요. 그래 오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래저래 와가지고 그 시골 구석에요. 그때 30대 40대가 20, 30명이 교회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20, 30명이. 여러분 지금 같으면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는요 그런 거야. 내가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교회증언 5권 348쪽에 이런 말이 있어요. 희망이 없는 일들을 만나고 있는 어려운 매듭을 조급하게 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 얽힌 오라기들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사람하고 지금 이렇게 분쟁 중에 있어요. 아니면 내가 무슨 막힌 어떤 일이 있다고 보세요. 그거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조급해서 참지 못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일을 망친 경우는 없나요? 그죠? 여기 그런 말이에요. 희망이 없는 일들을 만들고 있는 어려운 매듭이 있다면은
그거를 내가 조급하게 끊어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셉을 유혹하던 보디발 부인이 요셉에게 제안을 그냥 유격적인 제안만 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보디발이 분명히 자기 부인이 옳지 않은 짓을 했는데 왜 보디발이 자기 부인을 징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냐하면은 보디발 부인은 분명히 굉장한 그 당시 최고의 권력가의 딸이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가령 예를 들면 보디발이 함부로 그 자기 부인을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부인의 뒤에 친정은 어마어마한 속어를 쓰면 안 되지. 그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부인이 굉장한 여자예요. 마음만 먹으면 요셉을 노예에서 해방시킬 수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 너 집으로 가. 내가 너 이럴 테니까 너 내 말대로 할래? 이렇게 했을 겁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매우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보디발 부인이 단순히 유격적인 접근으로만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보디발 부인의 말을 들으면은 요셉은 노예에서 해방되고 보고 싶던 엄마도 만나고 보고 싶던 아빠도 만나고, 그죠? 그 형들한테 가서 골탕도 먹일 수 있고 형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버지한테 다 고해받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뭡니까? 자기의 어려운 매듭을 자기가 끊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누구의 시간표를 기다린 겁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린 것입니다.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조급하게 여러분의 어떤 매듭을 여러분 풀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세요. 만약에 그 보디발 부인의 청을 들어주고 만약에 그랬더라면은, 그리고 집으로 갔더라면은 형들은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형들의 운명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형들이 영적으로 완전한 회개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은 왜 왜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하고 왜 감옥에 3년이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왜 그랬을까요? 형들에게는 20년의 회개의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보면 다 그런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면 지금 저도 보면은 지금 내 나이가 되고 보니까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그때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때 철없을 때 혈기왕성할 때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복 받은 줄 아십시오.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 만약에 주무시는 분 있으면 단사가 있는 대로 그냥 내리쳐가지고 다 주무시면 꼬꾸라지게 만들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경기 들리고 제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안 하잖아요. 조금 철이 들어가지고, 그죠? 지금은 제가 그래도 얌전히 하잖아요. 옛날에는 볼만했습니다, 진짜. 그리고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서둘러 보디발 부인의 제안을 들어줬더라면은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도 못 봤을 것이고 꿈 해석도 못 해줬을 것이고 그리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서둘러 그 어려운 매듭을 끊으려고 했으면은 다가오는 7년의 대기근을 막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설령 요셉이 막 해가지고 아버지 집에 갔다 해도 아마 아버지하고 형제들은 아마 굶어 죽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인생이 지금 더 힘드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합니까? 참으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시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나중에요. 나를 둘러싸고 있던 그 어려운 점이 내가 하늘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구나. 내 말썽꾸러기 아들, 내 말썽꾸러기 딸, 내 말썽꾸러기 며느리, 내 말썽꾸러기 시어머니, 내 말썽꾸러기 남편, 아내가 하늘에 갈 때 나를 단련시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으로 성숙하라고 그래서 나에게 그런 기회를 허락하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5권 348쪽에 우리들은 항상 그분의 계획을 볼 수 없다. 못 보죠. 저도 못 봐요. 우리들은 그들이 전개되는 것을 인내성 있게 기다려야 되며 그들을 망쳐놓거나 파괴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혈기로 어떤 것을 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기도하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시고 여러분을 단련의 도구로 삼으시고 여러분을 연단의 도구로 삼으셔서 여러분을 하늘에 적합한 사람으로 연마되는 하늘의 공간을 채우도록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기회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께서 조급한 게 없는 거예요. 그는 가장 적합한 때 우리들에게 그들을 보여줄 것이다. 저는 양평으로 빵 공장이 빨리 옮겨야 되는데 지금 인허가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마음이 얼마나 조급한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늦게 한두 달 늦는다고 해서 난리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쟁 나는 것도 제가 늦게 오는 것도 주님의 뜻이 있겠죠. 제가 하나님 어떻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다시 무릎 꿇고 여기서 어젯밤에 기도했어요.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마음이 편안해요. 여러분, 내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원수의 나라지만 바벨론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일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가지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변화시키고 페르시아의 왕들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로부터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디에 가서 일을 하든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디에 존경을 탐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지만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할 때 뭐 소고를 하든지 전도를 하려면 사람들로부터 매력적인 사람이 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나가면은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지나가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 훌륭한 사람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열심히 살았고, 그래서 모세가 열심히 살았고, 그래서 화이트인이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집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부지런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편하잖아요. 내가 게으르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불편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인생의 계획표라는 제목을 했는데, 인생의 계획표는 아까 하나님께 그랬죠.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만 그 계획이 발견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치리봉사 오늘 473페이지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자주 우리들이 세운 계획들을 실패하게 하신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실망시켰던 신비들이 내세에서는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때로는 어떤 일을 계획하는데 실패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들의 계획을 실패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치료봉사 473쪽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 우리들에게는 기도도 응답되지 않고 희망도 없게 보였던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 안식일인데 여러분들이 여기 이런저런 계획들을 다 뒤로 하고 교회에 와 앉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멀리서 자동차를 몇 시간이고 운전해서 오신 장로님도 계시고, 또 근방에서 여러 피곤한 일들을 다 마다하고 오셨어요. 근데 그게 결코 여러분 결코 한 시간을 그냥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은 정말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이 시간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고 순응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서 다 같이 영원한 생명 강가에서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과를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